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기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엽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매일 기도의 이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욕심과 악함과 추함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습에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내며 준비하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생명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도움의 손길과 그 마음 위로하시며 지혜롭게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질서 속에 깨닫는 마음 주사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사 변화되어 가며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의 영육이 건강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속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물질로 또 관계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사 약속의 말씀 속에 생명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남염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심 속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되어 순종하며 주은행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빛가서 교회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다양한 답변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고, 자녀의 교육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고,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에리 프롬 작가의 책입니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소유와 존재에 따라서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를 따르는 사람은 힘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존재를 따르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존재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의 상태를 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계신가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내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0절에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답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순간에 올 나라, 먼 미래의 시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각을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관점을 완전히 비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현들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야죠.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뤄놓은 것을 모두 버려놓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약속된 영생보다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약속된 영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눈에 보이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뤄놓은 것에 집중하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구원의 바로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턱 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방주에 타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그 소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결국 구원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택함을 받고 또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삶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의 중심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당장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조금 빠듯해서요, 제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 볼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다 잘 풀릴 거다라면서 신앙을 조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축복, 건강, 성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당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때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던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에 집착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였던 나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존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셨고,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셨고, 무엇보다 소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존재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 명예, 지위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기쁨을 온 마음 다해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죽은 뒤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뺏을 수도 뺏길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애가 한없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유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구 사동산 김경화 권사님 부친 되시는 김복증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남양주 장례식장 1호실이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고 교회에서 차량은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화요일 오전 4시 30분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차량이 오전 4시에 출발합니다. 장례 광고가 한 건 더 있습니다. 삼교구 육동산 박숙자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이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보람 의정부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5시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차량이 4시 30분에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일정을 참고하고 기억하시어 많이 참석하셔서 슬픔 당한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